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이 나를 읽다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르코 복음 1장 13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라는 한 말씀이라 하기에는 좀 길긴 하지만 이 말씀으로 오늘 정했습니다. 제가 처음 성경을 제대로 만나서 가장 감동받고 오래 묵상 속에 머물렀던 한 말씀, 한 단어 혹은 한 구절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런 말씀들은 자신에게 각인된 나를 완전히 삶을 터닝포인트 해줬던 순간 내 인생을 관통한 것 같은 말씀을 단순히 말씀 중에서도 레마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에게 레마가 되었던 말씀 2개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두꺼운 성경책을 펴면 처음 딱 등장하는 한 단어, 한 처음에 우리 가톨릭 성경 말씀이 번역된 부분입니다. 예전에 우리 공동 번역 이전에는 비로스메 이렇게 번역이 됐던 말씀이죠. 히브리 말로 베레시트, 히라보로는 엔 아르케, 라틴어로는 프린치피움. 철학적으로 말하면 영원히 존재하는 어떤 근원적인 실제를 말하고 있지요. 한 처음에 이 첫 단어이면서도 모세오경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편집한 그들 저자들이 마지막에 던졌던 이 한 단어, 그들이 바빌론으로 유배갔던 처참한 상황에서 나왔던 말이기 때문에 더욱 저는 감동스럽습니다. 이집트 노역살이에서 빼내주신 하느님, 그 하느님을 위해 전력으로 완성한 기도의 집 성전마저 파괴되고 지도자들은 바빌론에 유배를 가고 남은 자들은 철저히 짓밟혔고 자신들의 정체성, 존재조차 의미 없이 흩어지고 무너지고 잊혀질 위기에서 시대의 지도자는 또 하느님의 예언자는 자신들의 그 배신과 불복을 용서 청하면서 처절하게 자신들의 역사를 회개하며 기록했고 그 마지막 마무리에 씌어진 말, 선언, 고백, 우주를 향해서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히말라야의 최고봉만한 붓으로 씌어진 듯한 한 단어, 한 처음에. 제가 이 단어를 참으로 다시 만났던 그때 처지도 그러했었습니다. 오랫동안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지냈으나 인간적으로 보면 보람없이 덜컥 큰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수술 과정은 죽음 앞까지 가는 고통의 과정을 겪었고 치료 과정도 약 3년이 걸렸습니다. 당신이 저를 잘 아신다면서 어찌 저에게 이런 병을 절망과 눈물과 지친 몸으로 지내다가 다시 당신 앞에서 거지처럼 무릎 꿇고 무엇인지는 모르나 제가 죄가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치던 바로 그때 교구에서 평신도 성경 봉사자가 필요로 했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우리 교구 안에서 단 5명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불림을 받고 그때서야 당신이 저에게 음악만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부르시는지를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절망 속에 이스라엘이 엄청난 우주적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만났습니다. 1시간은 울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단 한마디에 저자들의 처지와 제가 같은 처지가 되게 하느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있게 한 그 모든 것들의 시작, 그 이전의 영원함께서 시작도 없고
무엇으로부터 태어나지도 않은 그 무엇께서 피조물의 꼭대기가 아닌 그 너머의 공, 그러나 인격적인 신분의, 즉 하느님께서, 이 한 단어가 신구약의 전부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고통과 시련 속에서 측은과 애타는 심정 속에서 그려낸 위대한 저 고백, 한 처음. 이 한 단어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모든 역사서나 예언서나 시편들은 바로 저 한 처음이신 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한 처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랑 덩어리이시다는 것을,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사랑이시다는 사실을 알리실 것입니다. 네가, 저의 이 나눔을 들으시는 그대가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가를 말할 것입니다. 창조의 아름다움에서 급하게 죄라는 어두운 장면이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듯이 권원적인 인간의 욕심과 교만을 다루고 있고, 그 이유를 뱀으로부터 유혹이 시작되었다는 것처럼 마르코 복음에서도 요한 세례자로부터 세례를 받고 하느님으로부터 공정을 받은 그 순간 첫 선조인 아담과 하와는 달리 그 유혹을 이겨내시는 예수님을 급히 마르코 저자는 소환합니다. 마음이 급한 거지요. 그래서 신약으로 건너옵니다. 마르코의 오늘 이 문장도 참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사실 어느 한 말씀도 뒤로 미뤄둘 말씀은 없습니다만, 신약 성경 중에 또 복음서 중에 앞 세 복음서는 여전히 가슬로 남아있긴 하지만 60년대 즈음에 아마도 예수님의 어록이라는 것이 제자들과 또 심지어 72명씩 짝지어 선교를 떠났던 제자들, 또 제자들의 제자들 사이에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무엇이 있었을 것이라는 학자들의 주장이 가장 많습니다. 그것을 독일어로 샘이라는 뜻의 그 멜레, 큐라고 정하고, 가장 먼저 씌어진 마르코 복음과 있었을 법한 큐를 베이스로 해서 마테오, 루카 복음이 쓰여졌다는 이출 전설이 대세라고 봅니다. 지난 시간에도 지나가듯이 말씀드렸듯이 원문들은 비교적 짧습니다. 후에 기록한 사람들은 그 원문에서 독자적으로 수집하거나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자리에 편집하였다고 봅니다. 4번에 걸쳐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가장 먼저 씌워진 마르코 복음에서는 유혹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테오와 루카보다는 훨씬 강렬한 단어로 성령께서 광야로 내쫓으셨다, 즉 몰아내셨다는 표현을 했고, 이는 앞으로 예수님의 속죄양으로 죽으실 것임을 미리 마르코는 예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르코는 자세한 유혹 내용 대신에 아주 짧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말씀,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문장의 기호는 없지만 굳이 끊어 읽자면 3문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혹을 받으셨다.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다. 그 다음 천사들이 시중을 들었다. 자, 마테오와 루카에게는 없는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다는 말은 참 흥미롭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내용이지요. 바로 이사야 예언서 11장의 시작은 이사야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라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시작되었고, 6절은 그 메시아가 도래한 그 세상을 말해주듯이 늑대와 새끼양, 표범과 새끼 염소, 송아지와 새끼 사자, 어린 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이런 표현들, 새로운 세상입니다. 짐승 중에서도 새끼, 즉 어리다는 표현을 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지요.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의식을 가진 자들인 것이지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이 아닌. 또 이사야서 35장 9절도 마찬가지로 늑대가 새끼양과 함께 살고 젖먹이가 독사굴에서 장난하며 젖떨어진 아이가 살무사 굴에 손을 디밀 것이다. 이 예언서가 기록될 당대에는 바빌론의 유배로부터 풀려날 것이고 장차 우리에게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마르코가 하고 싶은 예수님에 대한 비유로 보입니다.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새 이스라엘의 모습, 천상 예루살렘의 모습을 모두 다 이어주는 이 마르코의 선언입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 복음서 저자들이 각자의 방법대로 각자의 표현대로 그들이 사랑한 예수님을 이토록 아름답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자들을 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얼마나 상대를 사랑하면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이런 표현을 해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병호 주교님과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저자들을 참 좋아합니다. 이 저자들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고 말씀드렸더니 좀 특별하다고 특이하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는 저는 마테오를 통해서 루카를 통해서 마르코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더 깊이 하느님을 만나는 분이 계셨으면 하는 희망을 또 가져봅니다. 오늘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름 잘 지나시고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